코로나가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에서 다 들으셨겠지만은 한 몇 주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좀 더 확진이 생기면은 3단계 방역 지침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각자 처소에서 가정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개인 방역 잘 하시고 개인 방역만 잘하면 되죠. 백신이 딴 게 있겠습니까?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그죠? 사람들 많은 곳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또 식후에 하루 세끼 식사 후에 비타민C를 하나씩 꼭 챙겨 드세요. 그거 이만큼 400정입니까? 한 통에 2, 3만 원 하면 삽니다. 그거 하나씩 꼭 드시면 건강하게 우리가 코로나19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관리 잘 하세요. 코로나19 때 아프면 안 됩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보다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우울증으로 죽은 사람들이 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코로나 블루, 우울증으로 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들보다 2배로 많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일본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우울증이 남성들은 40%가 많고 여성들은 80%가 많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하여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배가 많고 그렇게 우울증으로 자살하여 죽었느냐? 코로나19 때문에 남자들이 직장을 잃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장으로 가야 되고 사업장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 머무는 거예요. 집에 머물면서 아내한테 스트레스를 다 퍼부어. 아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자.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여인들이, 여성들이, 아내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에서 가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힘든 시간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어쨌든 영혼 관리 잘 하세요. 멘탈이 중요합니다. 이 멘탈이 강해야 돼요. 힘든 시간 통과할 때는 정신적으로 강해서 이 힘든 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강건하면은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여서 이 코로나19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영혼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힘든 공생의 사역 감당하시려고 매일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 코로나19 2.5단계로 인하여 새벽 기도회에 참석할 수 없더라도 온라인으로 여러분 실시간 새벽 기도에 매일 새벽마다 접속을 하시고 함께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또 늦게 일어나는 분들은, 바쁘신 분들은 나중에 녹화 영상도 보시면서 교회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새벽 기도회에 영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이른 아침에 새벽에 혼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리고 찬양하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영혼 관리를 잘하여서 모두가 건강하게, 한 사람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아마 다 잘 지내셨을 거예요. 저는 지난 주 중에 노예 임원단 몇 분과 함께 저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노예 소속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춘천에서 농촌 목회 한 15가정 모아놓고 농촌 목회를 한 15년 동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택이 2주 전에 불이 났어요. 전소가 되어서 다 타버렸어.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 우리 노예 임원들이 시간을 내어서 또 우리 노예 장로회 회장님하고 같이 그렇게 차를 타고 잠시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완전히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감사하다고 그래. 뭐가 감사합니까? 91세 노모님을 같이 모시고 사셨는데 마침 그 불나는 시간에 노모님이 마당 앞에서 산책 중이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불나고 내가 가지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있는데 다 불타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불나고 나서 내가 하나 큰 거 깨달았습니다. 뭐 깨달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이 새로 지어질 때까지 어디서 지내냐고 하니까 교회에서,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지내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임원단들이 함께 가서 위로의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위로금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노예 여전도회와 또 노예 장로회에서 또 몇 교회에서 위로금을 주셔서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정말 많은 위로금을 준비하여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위로금을 많이 준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힘든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 교우들이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누군가 섬긴다는 것은 그게 기쁨이죠. To serve is joy. 정말 누군가를 섬긴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섬긴다는 것은 기쁨이요, 보람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번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노예와 교회를 위하여서 더 많이 수고하는 봉사자와 직분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앞으로 내가 이 목사직을 공도교에서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더 많이 수고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솔직한 자기 이야기를 털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고백이죠.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교회의 박해자였어요. 그러니 당연하게 사도라 칭함 받을 수가 없지요. 그는 함께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였습니까? 교회를 허무는 자였습니다.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잡아넣는 그런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십자가에 잡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앞잡이였어요. 어디뿐입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순교의 현장에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대표로 증인으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그대로 증인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돌 맞아 죽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증인으로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냉혈한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 얼마나 무정한 사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악하고 강팍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사도라 칭함 받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서 세워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허무는 자가,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고, 복음 전파를 막던 자가 오히려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던 자가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런 과거 자신의 좋지 않은 이력 때문에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과거에 좋지 않은 이력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과거에 좋지 않은 이력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좋지 않은 과거의 이력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솔직하게 그렇게 털어놓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라 칭함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감사하다, 참 감격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여기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같이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사도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은혜 때문에 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신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렇게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 또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떠나지 않고 늘 파도와 같이 넘실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그렇게 또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나 바울에게 주신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나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베드로도 있었을 것이고 요한도 야고보도 여러 사도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늘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도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자신은 늘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과 허물투성이인 제가 어떻게 목사의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뭔 자격이 되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은 죄밖에 없는데, 죄덩어리인데, 죄와 허물로 가득 차고 똘똘 뭉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대신 이 강단에서 심부름꾼이 되어서 주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족하고 작은 자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보면은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습니다. 목사들 중에 가장 작은 목사로, 성도들, 장로들 중에 가장 작은 장로로, 집사들 중에 가장 작은 집사로, 권사들 중에 가장 작은 권사로, 교사들 중에 가장 작은 교사로, 찬양대원 중에 가장 작은 찬양대원으로, 구역장 중에 가장 작은 구역장으로, 권찰들 중에 가장 작은 권찰로, 교역자들 중에 가장 작은 교역자로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직분자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직분 받은 것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오래되어서 내가 이런 직분 받은 거야,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직분 받을 수 없는 허물투성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고귀한 직분을 받았다. 그 믿음으로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지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나에게 보내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서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의 속죄의 죽음이 믿어지고 예수의 죄사함이 나에게 믿어지고 예수 안에 천국 영생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되었다는 것이 믿어지고 의인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직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도 허무하는 교회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와 시무집사로, 권사로,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구역장과 권찰로, 또 전도사로, 또 당회의 위원장으로, 각 기관과 부서의 장으로, 또한 부감으로, 또한 우리 대장으로, 부대장으로 이렇게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웩 선교회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WEC 웩 선교회의 창시자는 C.T. 스터더 선교사입니다. 이분께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희생이 아무리 대단한 것일지라도 그 희생이 크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예수 믿은 이후에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평생을 선교사로서 헌신을 했는데 어떤 선교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 선교사가 바로 C.T. 스터더 선교사 혹은 찰스 스터더 선교사입니다. 그는 1862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고 또한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영국과 연방에서 여러분 야구 비슷한 그런 크리켓이라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이후에 평생을 선교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함께 중국 내지 선교에 헌신을 하였고 또 6년 동안은요, 저 인도에 가서 인도 선교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은요, 50대 이후로는 중앙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면서 평생을 선교에 바쳤습니다. 다른 선교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셨어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하여서. 그는 1908년 영국 리버풀에서 어떤 그 포스터를 하나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포스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이 포스터를 보고 아프리카에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다. 아프리카에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선교사가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53세가 되던 1913년 그는 결심을 하고 아프리카로 떠나서 18년 동안 콩고에서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1931년 7월 스터드 선교사는 그의 나이 71세 때에 콩고의 아밤비의 아주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주님을 뵙기 위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7천여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아프리카 심장 선교회 The Heart of Africa Mission이라는 선교 단체는 1919년에 세계 복음화 십자군 Worldwide Evangelization Crusade로 개명이 되었다가 1982년 웩 국제선교회로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웩 국제선교회로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도 전 세계를 향하여서 품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 선교에 소속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선교회가 바로 웩 국제선교회입니다. 이 선교회를 창설하여 세계 선교 역사에 획을 끈 선교사님이 바로 영국 출신 C.T. 스터드 선교사입니다. 그는 항상 군인 정신으로 선교를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용기와 후퇴를 모르는 결단력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그 신념과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속 선교사들을 훈련할 때도 군인 정신을 가지고 선교를 감당하라고 가르치고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떤 선교사보다 이 C.T. 스터드 선교사님은 사도 바울처럼 더 많이 수고하여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아프리카 선교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인 알프레드 벅스턴 선교사는 그에 대하여서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T. 스터드의 일생은 마치 울퉁불퉁한 지브랄타 해협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 생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세의 모든 것을 그는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인 것을 후세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의 삶은 쉽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경종이 될 것이다. 그는 대가를 바라거나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따랐다.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산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에게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란 주로 자신의 성화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은 군사이어야 함을 배웠다. 그러므로 우리 후배들은 그가 살았던 군사다운 삶과 죽을 때의 군사다운 죽음으로 인해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군인 정신으로 십자가의 군인이라고 하는 그런 군인 정신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개신교 목사인 조지 워필드 목사님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들 중에 더 많이 수고한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30년 목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한 주에 40시간에서 60시간 설교와 가르침으로 시간을 보내었고, 남은 시간은 말을 타고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고, 무엇보다 성도들 가정에 한 분 한 분씩 편지를 그렇게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어느 목회자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6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고 싶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정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정말 후회 없이 살다가 간 분이 바로 조지 워필드 목사님이세요. 어떤 목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다가 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분을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왕 직분 받은 거,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조지 워필드 목사님처럼, 정말 이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들처럼 더 많이 수고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녹슨 망치가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어 그런 직분자로, 그런 신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1월에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때였지만은 3주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쳐진 감사헌금 전액을 노인의 힘든 교회, 여러분 요즘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문을 닫는 교회도 있고 월세를 못 내어서 너무 힘든 교회도 있고 전세금이 올라가서 너무너무 힘든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기 교회 건물이 있다는 것만 해도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노예 안에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 그렇게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한 3주간 가을 특세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인데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어느 해 어떤 특세보다도 정말 성도들께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 헌금이 모였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성도들께서 또 많은 헌금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 헌금으로 노예 안에 있는 힘든 삼식교회를 우리 교역자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선정하여서, 우리 당회가 또 선정하여서 조금씩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 기간이지만은 교회가 좀 더 수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꼭 우리 교우들에게, 동도교회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꼭 감사를 전해주세요. 그렇게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되었다고, 위로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특히 사모님들께서 그렇게 위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러세요. 목사님, 매달 우리 교회는 상가에 있는데 매달 70만 원의 월세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 동도교회가
이번에 도와주셔서 12월은 월세를 쉽게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교우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 섬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One Universal Church. 교회는 둘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이 둘이 아닌 것처럼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입니다. 서로 돕고 섬기면서 함께 가야지 혼자 독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들이 어려우면 함께 도와주고 울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하면서 교회는 one body 하나가 되어서 one body in Christ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직원 임명식이 있습니다. 또 3부 예배 때는 중요한 직원 임명을 했습니다. 올해 어떤 직분이 맡겨지든지 또 내년에 어떤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시든지 충성하시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늘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큰 자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로 여기시고 또 직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직분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다른 직분자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여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충성스러운 직분자, 은혜로 충만한 직분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